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오늘은 라이크 공동체와 함께하는 오버플로우 워십입니다. 그래서 말씀 제목 보셨나요 혹시? 말씀 제목이 참 라이크, 스럽죠? 오늘은 현대 그리스도인들, 특히 청년들이 자주 던지는 질문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어보려고 합니다. 연말이 되면 교역자들이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도사님, 저 올해까지만 나오고 내년에는 좀 쉬겠습니다. 또 집에서 예배드리니까 집중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꼭 교회에 가야 하나요? 이런 질문. 네, 가벼운 질문 같아 보이지만 가벼운 질문만은 아닙니다. 또 청년들만 하는 고민도 아닌 것 같아요. 계속 교회에 다니다 보면 왜 꼭 교회에 가야 하는지 이유가 흐려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에 힘이 빠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어른들에게도 오늘 말씀이 유익하기를 소망합니다. 앞서 밝힐 것은 꼭 교회에 가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는 다양한 사연들이 담겨 있습니다. 개인의 사생활, 직장, 학업, 건강, 또 공동체 안에서 관계, 상처받은 문제, 이렇게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이유들이 다 가볍지 않고 또 각각의 사연마다 꼭 맞는 대답은 또 따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설교는 모든 이유에 일괄적으로 답하려는 시도는 아닙니다. 다만 레위기에서 신앙의 기초로 제시하는 한 가지 방향성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또 레위기 본문으로 현대 문제에 답을 해본다는 것도 참 유의미한 일일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레위기를 오해합니다. 레위기를 폐기된 율법, 구시대의 제사법,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으니 구약의 율법은 폐지되었고 피 흘림과 복잡한 규례로 가득 찬 레위기는 이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의미를 잘 모르겠으니까 레위기를 이렇게 읽을 때 대각선으로 읽어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냥 대강 읽으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봤습니다. 하지만 레위기는 단순히 율법을 나열한 책이 아닙니다. 레위기가 전하는 분명한 신학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레위기는 창, 출, 내, 민, 신, 오경 중에서 어디에 있죠? 정가운데 위치한 중요한 책입니다. 또 유대인들이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는 성경입니다. 예수님 역시 유대인으로서 이 레위기를 가장 먼저 배우고 이 레위기 말씀의 기초에서 그 신앙이 자라나셨을 겁니다. 예수님의 신앙의 기초에도 레위기의 거룩한 질서가 있었다면 우리도 이 책을 중요하게 봐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레위기의 중요성도 다시 생각해보고 또 꼭 교회에 가야 하나요? 라는 현대인의 질문에도 대답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제가 지난 학기에 레위기를 공부를 했는데요. 이제 과제로 매일 히브리어 성경으로 레위기를 한 장씩 읽는 그런 과제를 했습니다. 무척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랑 레위기가 아니라 내 위기다 막 이렇게 농담할 정도로 너무 힘들었는데 고생을 한 만큼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제사 절차가 엄청나게 엄격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제사 종류에 따라서 제물의 종, 성별, 상태까지 세세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화목제에는 소 중에서 아무 소나 숫소 다 드려도 됩니다. 근데 번제에는 소 중에서 숫소만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 위임식 직후의 속건제에는 소 중에서도 송아지만 드려야 합니다. 히브리어로 동물 이름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소라는 종 전체는 바카르이고 숫소는 파르, 숫송아지는 에겔, 완전히 다 다른 단어로 되어 있죠. 네, 동물을 가리키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마 우리처럼 숫소, 암소 이렇게 한 글자만 바뀌어 있으면 어때요? 제사 이렇게 드리려고 할 때 헷갈릴 수도 있잖아요. 숫소지, 암소지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아예 다른 단어를 쓰나 봐요. 그래서 동물을 말하는 단어가 엄청 많았습니다.
산비둘기, 집비둘기도 한국말로는 비슷하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로는 토림, 뿌네 하요나 이렇게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예 다른 단어를 써서 헷갈리지 않도록 진짜 철저하게 구분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제단만큼은 레위기 전체에서 한 단어를 고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단이 미츠베아라는 단어인데 분향단도 미츠베아, 그 다음에 번제단도 미츠베아입니다. 단어를 유지하면서 수식어로만 이제 구분을 해요. 미츠베아 케토레트, 미츠베아 하올라 이렇게 수식어만 붙여서 단어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제물은 헷갈릴까봐 엄격하게 구분하면서 제단만은 한 단어를 유지하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이 하나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생각을 가지고 레위기를 계속 읽어나가다 보니까 제단이 완전히 제사의 중심축으로 나타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단 절차를 설명하는데 제단 북편에서 제물을 잡아라. 그 다음에 제단 벽에 피를 흘리고 제단 뿔에 바르고 제단 사방에 피를 뿌려라. 제단 밑에 피를 뿌려라. 이렇게 제단을 기준으로 나오고 또 제사 끝나고 나서는 제단 동편에 재를 버려라. 기준이 뭘로 나와요? 제단으로 나오죠. 네, 이렇게 완전히 모든 절차가 제단을 중심으로 수행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방의 중심이 제단처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방의 축일 뿐만 아니라 제단은 수직축의 토대가 되기도 합니다. 레위기 1장을 보면 제단 위에서 이 단어가 계속 나와요. 특히 1장 8절을 직역하면 제단 위에 있는 불 위에 있는 나무에 제물을 올려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단이 가장 아래에 놓인 기초로 그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태워진 제물이 연기가 되어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제물을 왜 태웠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연기로 그렇게 하늘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로 쌓아서 드려야지 제대로 된 제사인 것입니다. 이렇게 레위기를 자세히 보면서 백성들이 한 제단이라는 인식을 가지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그 제단을 제사의 중심으로 삼도록 설계하셨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때까지는 제단이 진짜 중요하구나, 중심이구나 이 정도만 알았어요. 그러다가 이상한 명령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3절, 4절 같이 5절 읽겠습니다. 먼저 오른쪽 읽어주세요. 시작. 이스라엘 집에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4절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그의 인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아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모호한 명령을 하십니다. 이제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생략했는데 레위기에서 회막문, 제단, 여호와 앞이 이제 같은 자리로 나오거든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물을 진영 안에서 잡든지 밖에서 잡든지 회막문으로 끌고 와서 먼저 여호와께 드려라. 그리고 들에서 잡던 제물을 제사장에게 주라. 끌고 와서 제사장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명령이 명쾌하지가 않고 복잡하더라고요. 제물을 어디서든 잡아도 되는데 끌고 와서 먼저 여호와께 드리라는 건지 아니면은 밖에서는 잡지 말라는 소리인지 이게 되게 헷갈렸습니다. 그냥 너희는 회막에서만 제물을 잡아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간단해요, 그죠? 그리고 옛날에는 그 양피지나 종이가 귀해서 이제 정말 중요한 말을 이렇게 남겼는데, 그러니까 이 복잡한 명령이 분명히 어떤 의미가 있으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썼을 텐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이것을 계속 고민했습니다.
이 명령이 이상하게 느껴져서 계속 들여다보고 생각하면서 놀라운 교훈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끌고 오라.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회막에서만 잡으라 대신에 끌고 오라는 간접적인 표현을 하시면서 방향성을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명령의 핵심은 방향성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방향성을 가르치고 싶으셨던 겁니다. 신앙과 삶의 방향성이 어디로 행해야 되는지를 백성들의 몸에 새겨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한 제단, 그것을 제사의 중심축으로 제시하시면서 질서를 몸에 새겨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레위기는 광야 생활을 배경으로 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이동하면서 이곳저곳에 흩어져 생활했습니다. 유목민의 생활이었기 때문에 진영 안에서도 밖에서도 들에서도 재물을 잡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한 곳으로 끌고 와라. 제단으로 끌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 분명한 중심과 방향을 새겨주시는 명령이었습니다. 일상의 모든 일들이 어디서 일어나든지 상관없이 결국 하나님께로 향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사를 계속 반복해서 드리면서 계속 끌고 와서 드리면서 몸으로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알려주신 겁니다. 광야를 떠돌며 늘 자리를 옮겨서 다니던 백성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거룩한 중심을 유지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을 훈련시켜 주시기 위해서 한 제단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 교회 상황과도 참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어때요? 이동식이잖아요. 건물은 없지만 괜찮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한 거룩한 중심. 그것을 정하고 그곳으로 오라는 겁니다. 제단은 단순히 동물을 태우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는 곳이었고 잃어버린 질서를 회복하는 삶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보면 이 제단이 종교적인 예배의 중심만이 아니라 삶 전체의 중심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병에 걸린 사람은 먼저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낫고 나면 다시 제단의 앞에서 나와서 예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이웃에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에게 보상한 뒤에 제단으로 와서 속건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제단은 죄를 해결하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삶의 무너진 질서를 다시 세우는 자리였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지은 줄 모르다가 나중에 죄를 깨달은 경우에도 하나님은 이제 알았으니 제단 앞으로 나아오라 말씀하셨습니다. 몰랐다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제단 앞에서 다시 정리하고 회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레위기의 제단은 단지 일회적인 제사 활동의 공간이 아니라 삶과 생활 전체를 하나님을 향하여 정렬하게 하는 그런 중심이었습니다. 거기서 병든 몸이 회복되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죄로 얼룩진 마음이 다시 하나님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신앙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의 방향성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레위기는 어디서 무슨 일이 있든 여호와 앞 한 제단으로 끌고 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을 향하기보다 끌고 오기보다 나에게 맞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시간, 나의 방식, 심지어 나의 취향에 예배를 맞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는 좋은 말씀 듣고 깨닫는 시간이 아닙니다. 좋은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 내 시간, 내 계획,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나를 맞추는 훈련을 계속할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합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무수한 많은 제단이 있습니다. 본 예배는 잘 안 오면서 이 예배 저 예배 요새 잘한다는 목사님 찾아서 다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이라고 할 때 떠오르는 한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하는 장소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중심이 없습니다. 무게가 없습니다. 가볍습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청년부실에서 늘 앉던 자리가 있었거든요. 왼쪽에 이 앞에 두 번째 줄이었는데 수년을 늘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앉기만 해도 눈물이 쏟아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던 자리가 있었습니다. 주님 저 왔어요. 하나님이 계시던 그 자리. 수요, 금요, 토요, 주일 매주 그렇게 왔었습니다. 한가해서 간 것은 아닙니다. 항상 열심히 살기 때문에 한가해서 그렇게 간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가기 싫어서 막 울면서도 그렇게 갔어요. 근데 누가 시킨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하나님이 그때 저를 그렇게 훈련을 시키신 것 같아요. 방향성, 우선성 훈련시키신 것 같습니다. 언제 이렇게 했을까요? 20대 중반에 라이크 공동체 우리 청년들 나이대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학생도 아니었어요. 일반 청년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청년 중에도 교회에 잘 오고 싶어서 교회 근처로 이사 온 청년도 있습니다. 이 청년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엇을 가장 사랑하는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 자리를 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방향성도 잘못됐고 재단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힘이 없습니다. 헷갈립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여전히 내 속이 너무 복잡하고 헷갈립니다. 경건하지도 못하고 능력도 없습니다. 제자리입니다. 믿음의 연수는 계속 쌓여가는데 작년과 비교해보면 달라진 게 별로 없습니다. 더 떨어진 것 같기도 합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믿지 않는 청년들과 똑같이 고민하고 똑같이 고통받는 청년들을 보면서 교회 안의 청년들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또 성도들에게 권합니다. 방향성을 새롭게 합시다. 여러분을 위하여 권합니다. 한 물리적인 장소를 정하고 그 장소를 하나님 앞으로 인식하고 나아가는 일은 우리 신앙에 매우 유익합니다. 몸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연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왕으로 모시는 것을 연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따르는 것을 몸으로 연습하는 겁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엄청납니다. 하나님께 나를 맞출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삶이 단순해집니다.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기준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삶의 풍랑 속에서도 평안합니다. 중심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건해집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계속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떳떳해집니다. 바른 길을 걷기 때문입니다. 또 능력 있어집니다. 왜냐하면 나의 힘을 의지하기보다 어때요? 나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위로부터 주어지는 축복을 방향성을 새로이 할 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고치고 방향성을 정해서 훈련하시면 좋겠어요. 특히 20대 때부터 이 훈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늘 이렇게 살 수는 없지만 잘 훈련할 수 있는 시기인 20대에 이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다른 청년분들도 또 어른들도 내 신앙이 지금 퇴보하고 있다, 지쳐있다, 그러면 훈련 시기를 정해서 방향을 다잡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 분들은 시간이라도 정해서 구분해서 하나님께 맞추는 그 훈련을 하시면 좋겠어요. 팁을 드리면 정한 시간에 내가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소품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십자가 같은 거 활용해서 정해진 시간이 되면 내가 생활하던 일상 공간이지만 딱 십자가를 놓고 다른 공간으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전환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맞추는 겁니다. 또 여건은 되는데 마음으로 벌써부터 막 거부감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 와도 은혜가 없어요. 깨닫는 게 없어요. 이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얻는 게 없는 것 같지만 몸으로 방향성을 훈련하는 겁니다. 몸으로 훈련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믿음을 고백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은혜를 방해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은혜를 도와주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셔도 됩니다. 네,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그 대화를 근거로 해서 더 이상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절기마다 어떻게 하셨죠?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 이 말씀을 하신 상황은 사마리아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 없었던 그런 예외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보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꼭 교회에 가야 하나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합니다. 꼭 오십시오. 한 자리를 정하시고 몸으로 훈련하십시오. 나에게 하나님이 최우선입니다. 다른 바쁜 일보다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내 삶을 인도하는 것은 내가 조금 더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몸으로, 삶으로 고백하십시오. 삶의 일정을 주님께 맞추면서 훈련할 때 우리가 마음으로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임하는 놀라운 평강과 능력을 다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